삶을 문득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생각히는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이가 떠올려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게지요. 엄청나게 가슴 벅찬 일을 경험을 할 때에 생각히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슬픔의 때이거나 기쁨의 때이거나 내게 생각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내게는 위로가 있다는 거고, 내게는 기쁨의 어떤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10년 가운데의 일마다 때마다 생각히는 사람이 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한 목사는 생각이 납니까? 진짜로? 생각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러니 들어 한 번씩 떠올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처지이거나 우리의 형편이거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이 인물이 부각이 되고 떠올려지겠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곧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처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하게 다룸을 받으면서도 그 인생이 교정되어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의 문을 여닫는 복된 자리에 거하게 되고, 그는 또 우리에게 우리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한 생을 살아온 그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선배이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 창세기 4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거의 131세, 그러니까 거의 연로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셔도 서운치 아니할 그런 세월을 감당하시면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그죠? 또 하나님을 이김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골반을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즈음에도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 일종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처지였다. 연로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그 생의 마지막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절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요구한들 들어줄리 만무하고, 오늘은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게 다 와 있기 때문에 말이 좀 그러네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만큼 해놔주고 나중에 얼마나 생색을 낼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들에게 우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접근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 조건과 상관이 없는 축복의 권이 나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와 이 권세가 내게로 왔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것을 10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 되고 어미 된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축복할 때에 들으나 듣지 않든 눈을 다 감은 상태이니 제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의 방향은 선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게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가 들어주든 아니 들어주든, 생활에 변화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하늘의 권세인 축복을 마음껏 하시며 사시는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런 것보다 그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나 그럴 때라도 부디 저들이 주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지. 이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야곱은 헤롯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나이 얼마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일일이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세월은 험악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내가 왕을 배우는 것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덕택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셨다. 나를 기르셨다. 어저께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만 살펴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기르셨냐? 가장 강한 것, 야곱의 자랑, 야곱의 힘, 야곱의 능력,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로 허벅지 관절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허리죠. 이 힘, 이 힘. 이것이 온전히 보존되어져 있는 한은 야곱은 자기의 본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사람, 싸우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능력을 툭 치셨습니다. 어이쿠, 무너집니다. 자빠집니다. 내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참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만 살펴보면 거기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를 다르게 좀 영적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신에 그것을 내리시고 그것을 조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활용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음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이 여전했고 내 힘과 내 기회가 팔팔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외람된 표현입니다. 이것만 쓰고 안 쓸게요. 성과를 내가 알거든. 근데 예수님을 오롯이 영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조정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싸우는 자였습니다.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빼앗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자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에 관여하셔서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생을 간섭하시면 때로는 불편한 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 나는 아니라고. 숱한 오해.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 한 분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됐나요? 근데 이 대구 분인데 이 총회장이 좀 유별나요. 그 식당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위층하고 얘기해서 택시를 타고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정한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보이부에서 딱 집어서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느냐? 간첩 활동했다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겨우 국내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면 한국 교회에 무슨 소문이 들었느냐면 총회장 이모 씨가 북한에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잠시 보고 왔다. 지금 밥 먹으러 국밥 먹고 왔는데 아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들이 생겨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아들 없어.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얘기로 우리의 생에 많은 도전들을 이렇게 해옵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자랑이 여전할 때에 이러한 도전들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조정하게 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까지 살폈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야곱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이.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그 아들 결혼 모바일 초청장을 보냈길래 여러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러더라고요. 시커먼 놈 두 놈이 있었는데 이제 며느라기가 오게 돼서 조금 집이 밝아질 것 같다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참 험난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몇입니까? 넷이나 돼요. 넷이나 돼요. 그러니 이 아내 넷이 야곱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뭐냐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무려 몇 명? 12명이나 되는 겁니다. 12명. 시커먼 놈들이죠. 저는 그 시커먼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워낙 심해가지고 저는 딸만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 얻은 성도들이 저 앞에서는 아들 자랑 잘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더 행복합니다.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좋아하셔도 됩니다. 저는 선택적으로 안 했을 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쁜 딸이 아마 이 집안 분위기를 시커먼 분위기를 분홍빛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방 변해야 되는데 그는 밧담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큰 은혜를 덧입고 나서는 어디로 갔었어야 했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 문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하늘 문이에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우선 푸르고 초장이 넓은 숲곳이라는 곳에 딱 머무르면서 10년이 넘도록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만 사달이 나요.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따라하십시오. 세겜. 이 족장의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디나가 워낙 이쁘고 귀하게 자랐으니까 눈에 띄었을 거예요. 눈에 띄었을 거예요. 애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시쳇말로 꼬드기는데도 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 덮쳐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은 100%를 의미합니다. 이만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통해서 수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숲곳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5장으로 넘어와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비로소 순종하게 되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변에 많은 인생을 주목해 보면서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맞아야 고치는 사람, 두들겨 맞아야, 응?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그러기 이전에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불편한 심사에도 아멘. 내 심장에 호흡이 급해지는 그런 다급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제단을 쌓으리라. 수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낭패에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어느 분이 지금 카톡에서 계속해서 매일 좋은 거를 계속 보내옵니다. 근데 주일날은 제가 꼭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인 저를 어떤 말씀으로 훈계한다고 한들 저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어디서든 예배자로 사십시오. 외롭습니다.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몸서리치도록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퍼나르 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하고 그 외롭고 그 쓸쓸하고 그 무기력한 인생의 회복은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나의 수치, 나의 자랑이 꺾여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내 삶의, 내 신앙의 행진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그 기르심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것, 즉 우상에 관한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기르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이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루스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꼭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루스,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델로 바뀐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렇게 여기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방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뭐요? 신상.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성문자님,
뭐고 새벽에 내가 시장에 한번 가본 적 있죠. 응? 이제 분명히 내가 얘기하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가서 뭘 얘기를 했는데 이리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봤는데 전 맞수니까. 치사하게 그런 건 안 해요? 좋아, 인정. 선인남 권사님은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 나름의 어떤 인습관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엄격하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어느 이정성 권사님 괜찮습니까? 안 아파서? 나는 지금 수술 잘 됐냐고 물었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 것인 것 같은데요. 뭔가 모르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기도 하고 인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우상으로 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이제는 생각을 뭐 하라고요? 바꾸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 왔었을 때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진심을 쏟아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습관과 또 의식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제는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남이 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우선해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정이 안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또 아니면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이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바로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건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마다 거룩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 생각은 중심적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생각 좋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발음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늘의 그 은혜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최소한 기십 번에 읽었고 예수 믿는 삶이 벌써 30-4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세요. 다시 무슨 교육이거나 훈련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는 알미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구현 실천되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구약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규칙을 정하고 방식을 딱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만 말고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사지선답 1, 2, 3, 4번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관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그러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이거나 송정제일교회의 어떤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 생생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 요셉을 빼앗으면서 기르십니다. 요셉을. 사실은 지금 이 요셉은 라헬에게서 얻은 그 아들입니다. 사실은 왜 이 12형제 사달이 이렇게 가정이 사달이 났느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저러 종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정이 문란해진 겁니다. 근데 가리늦게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라헬이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아들을 뺏어가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의 그 어떤 만행을 위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묻힌 옷가지를 왔으니까 야곱에게서는 이 요셉은 상실이 아니라 뭡니까? 죽은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130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30세라고 했거든요. 41장에 나와요. 흉년에 5해가 넘어라고 했고 야곱의 애굽이 39이거든요. 야곱의 애굽행은 요셉의 39살이 돼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얻은 나이가 91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연수야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노리에 겨우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소중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반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뭐냐면 베냐민이라고 해서 요셉의 동생 막내가 있는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때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다른 사람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얼굴을 일부러 가렸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살짝 뒤로 가서 그 형제들이 너무 안쓰럽고 반갑고 귀하니까 얼굴을 가려놓고 엉엉 울었던 요셉의 착한 심사가 성경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팔았던 그들에게 음식은 이렇게 내어주지만 이제 또다시 보고 싶고 어쨌든 아버지까지 품에 안을 그런 요량으로 볼모를 요구하는 거죠. 누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다음 양식을 내어주겠다.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식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는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얘마저 내어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그러면서 결국 베냐민을 내어 놓습니다. 내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유독 이런 시련을 주실까? 특별히 아들을 손대면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들을 손댄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내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장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장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우선이죠. 지금 아닌 척 하려고 지금 눈을 갑자기 저에게서 돌리는데 피하시는데 압니다. 다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오직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건드리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만민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비전을,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치열한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계획함이 계셔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작금의 송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픕니까? 때로는 눈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송정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잘 헤아려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을 속히 보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미들맨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강제 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그 수단은 오직 예배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내어봅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7장인데 한번 펼쳐보실래요? 찬송가 몇 장요?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자, 또 넘어가면 568장이죠. 바로 밑에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페이지 한 장 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또 한 장 더 뒤로 가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한 주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4장의 찬송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붙어 있으니까 찾기도 수월할 것 같아요. 접어서 가십시오.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다정하신 목자 예수,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듬뿍 누려 사는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